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 즉 성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도 한다 하는 루카복음 8장 2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56절과 61절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던 여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죠. 또 오늘 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시신이 남아 모셔가려고 했던 것, 20장 15절에 나타나죠. 이 모습들은 주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 성녀에 대한 공경은 12세기부터 서방 교회에 두루 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언젠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같죠.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 성당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탈리아의 제네바라고 하는 제노비아죠, 정확히. 제네비아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콜럼버스가 그곳에서 출항도 하고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 성녀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위치한 곳에서는 소위 홍등가라고 하는데 거리의 여인들과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남성들이 그곳을 찾고 하죠. 그곳에 성당이 지어졌는데 그 성당 이름이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입니다. 근데 그 성당 봉헌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주체적으로 봉헌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소위 이제 거리의 여성들, 그리고 그곳에 왔던 소위 손님들이 봉헌한 성당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한 부분이 있어요. 성녀 마리아 막달라 여자를 창녀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중세 때 있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 그 역할이 폄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서적 전통 안에서 마리아를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는 좀 다시 새롭게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복음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녀를 기념일에서 축일로 바꾼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저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여인에게 선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당번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영안실에 옮기는 순서인데 늘 하던 대로 그 당번은 영안실로 옮겨서 맥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답니다. 정말 이분이 사망을 하셨는지. 늘 하듯이 당번은 맥박을 체크했는데 그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맥박에 손을 댔는데 민감한 손가락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맥박의 기운을 느낀 거예요. 맥박이 살아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호출되었고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나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막달레나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분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 에피소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다시 살아난, 되살아난 사실이 기록된 경우가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그 사실을 특히 여전히 살아있다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사가는요, 빈무덤을 확인하는 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인데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 사도 당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사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10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우리 제자들, 그리고 토마스에게 나타났을 때의 말을 20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11절부터 다시 말하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11절에서 15절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알아차렸을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어떤 점이 인상이 남고 메시지가 뭐냐 하는 점들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본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도 그러나 예수님인 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일 전하는 이 복음 묵상, 영적인 부분들, 영의 눈을 뜨는 것을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성경의 사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은 없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 학교를 하고 또 카톨릭 책방에서 여러분들 모든 강의를 들으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하느님의 메시지와 그 뜻을 영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다변화되고 정치, 경제, 문화 상당한 발전을 했지만 많은 경우에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정치 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분야는 특히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은 컨텐츠는 영적인 거거든요. 내용이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자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그 사물과 사건을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건 이미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비슷한 게 비슷한 걸 본다. 그런 점에서 내용을 못 보니까 겉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겉으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11절에서 15절에는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가. 그러면서 언제부터 알아봤는가. 16절에 1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16절 드디어 알아봤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살아가셨을 때나 주님을 끊임없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종하고 계속 만나면, 대화하고 만나면 내용이 보여요. 영적인 것은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진실된 서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영의 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진실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으로 쫓아갔고, 그리고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누가 꺼내갔다, 무덤에서 꺼내갔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른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님과 대화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18절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한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 하고 우리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고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을 들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오늘 하루라도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얘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은 내 형제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고요. 또 막달라나는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들 대녀, 대자, 또 혹시 쉬는 교우들 만나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얘기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 만난 사실을, 복음 말씀 듣고 감동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청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장 17절에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고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는 것이죠. 붙들지 말고. 이것은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람 말로 캅토마이라고 하는 건데, 만류하다, 제지하다, 잡다 하는 동사예요. 유지하다 하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것은 제가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나 친구 엄마가, 아우, 하룻밤 자고 가, 이런 거예요. 소유적인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특권을 가졌거든요. 가진 자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체험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지는 성령에 의한 체험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말씀 매일 묵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혼 돌봄 이 책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해주시면 구입하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이것은 모두가 뭐냐, 영안을 뜨자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맹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만 보고 속은 모르는 거예요. 눈 뜬 장님이죠. 오늘 주님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건 대화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하고 또 마리아를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런 찾아오는 그러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이 부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그리고 태안성당 교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주님을 전달하는 증인, 증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혼돌봄과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